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영적 전염병에 빠져 사는 제자들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그 놀라운 귀한 이 사건들을 통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제자들이 돼서 주님의 핏값으로 시작된 이 교회를, 지금은 우리 손에 맡겨주신 이 소중한 교회를 잘 짓고 잘 세워나가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또 표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표로 정리해보면 그렇죠. 첫 번째는 교회의 연속성, 우리 뭐 계속 봐왔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연속해서 이어지는 가정이라는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재정립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경 말씀과 성례라는 부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개념의 교회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성찬, 이걸 함께 나눠 먹는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일치된 하나의 선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게 교회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살펴보면요,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면 어떻게 모일까요? 자, 한인 소망교회 일로 모여. 이걸까요? 아니요,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한인 우리끼리 우리 뭐 이렇게 이렇게 모이는 그런 거가 아니라, 한인 소망교회끼리만 모이는 거 절대 아니라요. 저 본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가, 그야말로 모든 교회가 끝내 성도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함께 주님의 자녀로 영원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천국의 삶입니다. 저기서 교회는 그런 교회죠. 물론 그렇게 뭐 결국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보편성은 천국에나 가서야 온전하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악됨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만큼은요, 이 땅에서도 꼭 저 교회의 보편성의 마인드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보편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저 이제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14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결국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일어나갈 진짜 교회의 모습이란 그저 그냥 우리끼리만 있는, 우리 한인 소망교회 성도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분이신 우리 주님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전해 듣지를 못한 이들에게도 꼭 전파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먼 훗날 저 본향에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영원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하나의 교회를 꿈꿀 줄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 우리 지금 한인 소망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보편성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란 복음 전파겠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교회. 그냥 우리끼리 뭐 잘 배우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요,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 뭐
전도의 부분도 있을 거고요. 선교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지금까지 교회 속성들을 뭐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네 가지로 크게 살펴봤었는데요. 각 교회의 속성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표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먼저 교회의 연속성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교회만 돌보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기본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가정에서 시작됐으니까. 우리는요, 가정은 나 몰라라고 교회만 세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이라는 연속성도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연속성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룩한 사도적 속성에서는 우리가 맨날 강조하듯이 성경 말씀이 또 강조되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밤에 성찬식을 또 오랜만에 할 건데요. 성찬도 성례, 성찬과 세례가 분명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일치와 순결에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통하는 거 따로따로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은 이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런 강조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강조점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제대로 나타나는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저 중에 뭐 어느 한 군데만 너무 투머치 이렇게 돼서도 그러면 당연히 다른 부분은 또 조금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다른 것은 소홀해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맡겨주신 가정도, 맡겨주신 이 소망 교회도, 그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그 안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성례도, 성도의 교제도, 그리고 복음 전파도, 이게 6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6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우리 한인소망교회 반드시 일궈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등장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바울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회심하기 전과 이제 회심해 나간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미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건가?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똑같이 다 하나님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웃긴 건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또 당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제일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하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 뭐 설명이 길지만 한마디로 이방인이죠. 이방인하고 둘이 다 환상 중에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어째 그 반응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더 이방인 같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방인 고넬료가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 사도가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 그의 설교로 인해서 하루에 막 세례받는 신도의 숫자가 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 그 당시라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환상 중에 드러난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요, 이방인과 비교 대조해 봤을 때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분명 이 사건을 통해서 나름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잘못된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또 교회를 지금 우리들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이제 회개 사건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베드로의 회개 사건과 이 고넬료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또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의 교회를 한번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환상 중에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요, 또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로 대변되는 우리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 오고 가는 대화가 이렇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당시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랬죠.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기도를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기다리는 중에 환상을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각종 4발 달린 짐승들, 또 공중을 나는 짐승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죠. 이것들은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하다, 더럽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렇게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야, 일어나 이거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렇게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식의 신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무려 3번씩이나 3 times 진행되었다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베드로 이거 먹어라. 야, 이거 먹어. 괜찮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노!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죠. 더러운 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 지금껏 저런 거 입에 안 대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 내가 깨끗하게 얘기한 걸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냐? 먹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이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꼭 3번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 베드로가 지금 하늘에서 나고 있는 이 소리에 대해서 주여, 큐리에라고 이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 중에도 베드로의 인식 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베드로의 그 똥꼬집이 오늘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었죠.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 그때에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기어이 베드로 뭐라고 그럽니까? No way! 아니, 나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애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요,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나 절대 아니에요. 라고 힘있게 여러 번 나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랬던 베드로의 자아가, 헬라어는 에고라고 하죠. 에고. 그 고집이 아직도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았나 봅니다. 이 베드로가 참 인간적이에요. 그죠? 상당히 인간적입니다. 이제는 어엿하게 지금 초대 교회를 막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진짜 사용하셔가지고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지금껏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베드로 역시 연약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또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베드로의 내 고집이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 이거 먹어도 된다. 이거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 또 여전히 또 내가 보기에 나의 관점, 내 경험, 내 주관 굉장히 뚜렷해가지고요. 나 이 더러운 거 절대 안 먹습니다. 라고 또 3번씩이나 나의 에고를 주장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한결같습니다. 뭐든 꼭 3차례는 해봐야 직성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전에도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는 부인해봐야 3번은 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욕해봐야 그때 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울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요. 오늘 또 주님께 3번 또 내가 결코 나는 그거 안 먹습니다. 내 입에 대지 마세요. 라고 내 고집 좀 부려봐야 이 환상이 대체 무슨 의미인 건지 결국에 가서는 깨닫게 되는 그런 베드로이죠. 사실 오늘 이 10장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기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앞에 9장에서요. 죽은 사람도 이미 살렸던 베드로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아람어, 히브리어 비슷한 아람어는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굉장히 신실했던 이 여인이 병들어서 이미 죽어버렸었는데 그런 다비다까지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바꿔 얘기하면 다비다 쿰이라고 하는 이제 아람어 단어. 그렇게 베드로가 살렸던 바로 그 다음 상황입니다.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그거 비슷한 발음이 났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람어로 달리다 쿰 이러면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였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베드로 역시도 꼭 예수님처럼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미 죽어버려서 시체가 돼 있는 사람까지도 다시 살리고 그래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었던 어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고만장할 수도 있는 그런 당시 상황의 베드로 사도였지요.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먼저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면서도 힘있게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나를 주장했었던 내가 제 아무리 지금은 초대교회를 막 앞장서 세워나가고 있고 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나는 여전히 오늘 또다시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부인하면서 나 절대 안 먹습니다 라고 오늘 또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연약하고 죄악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10장에서 베드로가 겪어나가고 있는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요 베드로의 회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더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금 주님 말씀 그대로 제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디서든 세워나가는 사명자라 하더라도 우리 자체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 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맨날 넘어집니다. 그냥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맨날 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넘어졌어. 계속 넘어집니다. 실제로 넘어집니다. 연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이 회개의 작업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사도에게도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늘상 필요한 부분인 거죠. 회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이제 완전 돌이키는 컨버전은 한 번 하면 돼요. 우리 주님 한 번 탁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었죠.
이 신약의 단어로 회개하다 이제 메타노메오라고 하는데요. 그거 직역하면 change myself.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hange my heart입니다. 심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내 심장을 바꿔가다. 내 본질을 바꿔가다. 내 중심을 바꿔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회개입니다. 심장을 바꿔나가는 거. 전에는 나의 심장이 이제는 누구의 심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봤던 나의 눈이, 나의 관점이, 나의 가치관들이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가치관들로, 주님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이고요. 전에는 맨날 세상의 중심은 나였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나 중심의 모든 것들이, 나의 에고가, 나의 고집이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요거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 심장을 바꾸듯 나의 본질을, 나의 중심을, 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의 것들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바로 늘상 우리를 돌아보며 바꿔나가는 회개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오셨는데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심장을 이식 받으신 분이 안 계시네. 이식을 배터리는 넣으신 분이 계시는데 심장을 이식을 받는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남의 심장을 받든 뭐 인공 심장을 받든 육신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도 굉장히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이건 우리 영혼의 심장입니다. 우리 영혼의 심장을 예수님께 이식받아서 바꿔 나가는 이 작업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겠죠.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오랜 기간이 걸려서 바꿔줘야 될 거고요.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일 거고요. 또 잘 바꿔지는 것 같다가도 연약한지라 오늘 베드로처럼 또 내 고집이 똥고집이 막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도 하는 우리의 이 모든 회개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심장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장 소중한 핏값으로 대신 살려주신 이 귀한, 대신 주신 이 귀한 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 심장의 주인께서 친히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대로, 성경 말씀이 나를 다듬어 주시는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요, 결국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는 점점 바꿔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또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혹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경험과 내 관점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직도 이게 주님께서 주신 심장인데도 내 것 마냥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시면서요, 바라기는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늘 회개하며 고쳐 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사명자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사도의 모습,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있는 연약하고 죄악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2번째, 이 이방인 고넬료의 모습은 어떤가? 어떻게 된 게 오히려
주님의 제자에게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 내 고집만 부리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와는 다르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은요, 아직 그 세례도 안 받았거든요. 세례도 안 받은 상태. 아직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데도 이 교회다운 모습이 무언지를 이 베드로 사도에게 되려 가르쳐주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한 수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이 교회의 속성들을 살펴보면서 6가지, 지금까지 정리해봤던 6가지 강조점들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표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각 교회의 속성이 강조하는 부분, 저 밑에 부분들이 가정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묶어주신 교회,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례, 또 성도의 교제, 교통, 그리고 복음, 전파, 이런 6가지 강조점들이 제대로 나타난 것이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라고 했는데요. 재미있는 게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가 이 지금 강조점들을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강조점에 대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원래부터 고넬료는 이랬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래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그냥 나 혼자만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죠.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온 집안과 더불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내 집안 모든 권속들과 함께, 가장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본적인 교회의 단위가 가정이니까요. 그 가정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드러난 모습입니다. 가정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또 교회라고 하는 강조점에 대해서도 이 나중에 25절, 26절 말씀에 가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장면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 절부터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 신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때 당시 고넬료의 신분이라면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렇게 감흥이 안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높습니다. 백부장 하면 당시 또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대라고 하는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건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힘과 세상의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이 백부장이 그저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어디 저 총구석에 사는 어부 출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이 베드로에게 지금 보자마자 절부터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넬료가 지금 절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대상이라면 사실은 이 베드로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계신 우리 주님께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고넬료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가치관을 따르려는, 그렇게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분만 봐도 이 고넬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맨 처음에 가정과 교회의 강조점이 있었던 고넬료, 또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이라는 강조점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고넬료가 또 어떤 사람인지 33절 말씀 가보면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오기 훨씬 전부터도
사실 오매불망 베드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사람 다 불러다가요. 베드로만 왜 기다리고 왜? 베드로 얼굴 한번 보려고요? 뭐 하려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넬료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바로 고넬료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 결국은 말씀에 따라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례를,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47절, 48절 말씀 가보면 이래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결국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듣고서는요,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다 함께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보고서는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이라도 성령이 함께 계시는구나. 성도라고 한다면 응당 세례받고 성례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요,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이건 공식적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건 이제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서요,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들 안에서도 성예라고 하는 교회의 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뭐 앞에 가정, 교회, 또 뭐 말씀, 또 성례, 그 다음엔 성도의 교제죠. 진정 교제가 뭔지, 진정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뭔지 베드로로 하여금 그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큰 벽을 깨부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벽처럼 크게 막혀 있었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이방인 고넬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벽이 또 확 무너지게 된 거죠. 없어집니다. 이제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성도라면, 이방인이든 코리안이든 뭐든 성도라면, 교회라면,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이제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교통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강조점은 이제 교회의 보편성, 복음 전파에 대한 강조점인데요, 이게 교회인데 이미 고넬료는요, 이 복음 전파에 벌써부터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24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이게 모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쭉 다 모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나 혼자만 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일가 친척들 죄다 불러놓고 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지금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넬료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함께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음 전파의 주역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씀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도 이미 줄곧 주님의 사랑을 전해왔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표현 나오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계속 줄곧 전해왔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해가면서 그렇게 사랑으로도 자기의 삶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정말 이방인인데 베드로 사도가 오히려 지금까지 본인이 쭉 이끌어갔던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고요. 다시금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뭔지를 깨달아가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되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어떤 건지.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는 교회다운 모습. 아까 내내 얘기했던 그 6가지 강조점입니다. 가정,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또 교회, 세상의 질서, 가치관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르는 고넬료. 그리고 말씀,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고넬료. 그리고 성례, 이방인 안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성례가 시작되게 만드는 고넬료. 그리고 교제, 그가 막혀 있었던 성도의 교제가 이제 열리게 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고넬료. 그리고 복음 전파, 함께 복음을 듣고 또 함께 사랑 또한 나누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이 교회다운 저 6가지 부분들은요, 비단 초대교회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교회다운 요소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온 가정, 권속 함께 우리 하나님께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우리는 과연 정녕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보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가치관을 더 따르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봐요. 또 우리는 진정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성례의 부분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찬과 세례의 부분,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또 5번째, 성도의 교제, 교통. 막혀 있는 건 아닌가? 혈관 막혀 있듯이 성도의 교통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 마지막 6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과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바라기는 이 6가지 부분들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늘 점검해 나가시면서요, 비록 이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소중한 가정이고 또 소중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의 은혜 붙잡고 말씀 따라 이대로 제대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사망자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회개 사건과 이방인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표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점검사항, 먼저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우리도 행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꾸려는 회개는 없고 오늘 또 여전히 똥꼬지만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고넬료의 교회다운 모습을 통해서는 저 6가지 부분들, 과연 우리의 가정 함께 하나님께 경외드리고 있는가, 또 세상의 질서 가치관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성례의 부분, 성찬과 세례는 말씀 따라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의 교제,
막혀 있지 않고 제대로 교통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복음 전파, 그 사랑 제대로 나눠지고 맞는가? 주님의 성탄절을 이제 앞두면서 이 체크리스트로 나 자신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점검하면서 아무쪼록 맡겨주신 이 소중한 귀한 가정과 교회 저대로 말씀 따라 굳게 세워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